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수록 더 갈등이 많고 그만큼 그 갈등이 많은 만큼 재미도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이렇게 너무너무나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드라마를 우리가 소위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의 읍소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등장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이야기들을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질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질투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톨릭의 7죄종의 하나로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 질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질투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열등감과 어떤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투에 관해서 가장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보니까 컴퓨터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슨 그 속담을 알려주냐면 사촌이 이 땅을 사면 이 배가 아프다라는 이런 이 속담으로 이 질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것일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면 사전적인 의미만 본다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질투라고 말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를 향한 질투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이 질투라는 말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실은 이 열등감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인 이 질투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질투라는 말이 쓰일 수 있었느냐. 자,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왜 질투를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셔서 한 3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광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 장막을 쳤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시는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결코 이 시내산의 어떤 경계를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산에서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면서 매우 엄격하게,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은 경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내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곳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만 그 곳에 가셔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써주신 10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10계명이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이 주어지기 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성결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출애굽을 하셨던 과정들, 10가지의 재앙이나 혹은 홍해를 건너시고 또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시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엄격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엄격하기보다는 굉장히 관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때로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내산에 도착하시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갑자기 경계를 정하세요. 그리고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고 경계를 지어놓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를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토록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해 계신다면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약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시내산을 아마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막 재찍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 함께 삽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렇게 그 장소가 각인이 되어진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성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만들고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새로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막 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전국이 아니겠죠? 전 세계에서 새로운 우리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안 몰려오겠습니까? 그러면 졸지에 우리 교회는 성지가 되어지겠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집중이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신의 산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신의 산만 거룩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가까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대표자이신 모세만 만나신 것은 거기에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도 분명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모세 한 사람만 불러들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그만큼 여러 사람을 만나면 안 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보다는 거기에 증인이 한 명 더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효율적이겠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더 가서 함께 본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마도 훨씬 더 좋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딱 모세 한 사람만 만나신 거예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문제, 그것이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그 유지하는 것을 경계선을 정해서서 그 밖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시내산 경계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선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어디서 기억해야 합니까? 경계선 밖에서 기억해야 돼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만나시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을 그 상태에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교만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선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엄격한 규정을 정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분리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과 내가 이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 때문이다. 너희들이 성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결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것이 경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의 연약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오게 된다면, 아직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경계를 넘어오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분리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면,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명확하게 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경계를 정해놓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 싫다, 여기를 넘어오면 너희도 죽는다, 넌 여기를 넘어오면 안 된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를 결코 넘어오면 안 된다.
여기를 넘어오는 순간 너희들은 죽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를 넘어서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경계를 정해놓는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 경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으로 옮겨가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장막을 만드시게 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장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셔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었던 성막이 찢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경계가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금요철 예배도 말씀드렸고 제가 수요일 밤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성전의 원형이 무엇이냐?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과 경계선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경계를 정하고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계는 반드시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끝까지 이 경계선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자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바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어떤 율법으로서 어떤 것을 해라 마라, 물론 뭐 그런 기능적인 율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십계명은 아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 않겠다 하시며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여기를 넘어오면 안 된다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는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만나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겠다.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에 나열된 이런 율법의 기본 사항들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최소한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들을 알려주시는 이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 율법,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무단히도 인간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결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무단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할지라도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내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했을까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도 지킬 수 없으니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자, 그런 의미로 이 십계명이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결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더 붙잡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 그러니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의 능력이 필요하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하지 못하는 나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하게 잘 지켜서 정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십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 스스로의 모든 노력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십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어주신 이 십계명, 자, 그런데 그 이 계명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계명에서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여기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듣기가 좋으시고 또 하나님께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듣기도 좋고 주님의 이미지도 사실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놔두시고 왜 하나님이 꼭 집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질투는 삼각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금 사람과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우리들이 세상의 우상들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사랑에 누가 빠져 있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이든 이 사람이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사랑의 사랑으로 질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상일까요?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듯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인간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보통 무슨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한 죄인, 그렇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발걸음으로 옮기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이 질투하시듯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의 끝판왕, 질투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질투의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경계를 두고서라도 죄로 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첫째이십니다. 질투를 하시면서도 경계를 정해 놓으시면서도 죄인인 우리들을 품어내시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첫째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몇 번째가 되십니까?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순위를 정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듯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데, 최우선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그 경계선을 넘으면 죽으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듯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나도 하나님을 질투하듯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 위에 바르셨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허비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허비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투하시듯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나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질투의 사랑이 진짜 놀라운 사랑이라고 믿어주신다면 이제 나 역시 주님을 질투하듯 그 사랑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듯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을 오고 가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듯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 주님을 질투하듯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허비할 정도로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